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알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뜻을 알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올리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한 병자가 있었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순간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여정 속에 인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전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도 배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다 내 손에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이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래요? 심판이 아니래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래요. 구원하시는 것. 자,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상명령이기도 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주라. 세례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도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는 3월 달에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1 바나바를 통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꼭 이번에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세례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시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봉헌하다,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라는 말이 있죠.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지키지 못했던 삼손은
두 눈알 뽑히고 연자맷돌 갈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해지려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뭐 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래요?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떻게 하래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하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피곤할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계속 유지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걸핏하면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이화여대 총장에 그리고 장관까지 지냈던 김한란 박사님은
본부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눈총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온갖 환난을 겪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컬럼비아 대학을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화여대 총장이 되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묘지에는요, 그분의 묘지에는 그토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성구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량 기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벤치마킹 해야 돼요. 제가 전주에 목포 사랑의 교회,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한 주간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특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1번, 그게 한 주간에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예배였어요. 모든 예배를 제가 다 했거든요. 그토록 오랫동안 목포에 머물러 있기는 처음이었어요.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2시간씩을 걸었어요. 저는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해야 된다는 것 절감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서 그 목포 바닷가에 그 둘레길이 있고 그 등산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1시간 돌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또 1시간 돌고, 그냥 호텔에서 이렇게 묵고 있으면은요, 그냥 바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오라고, 걸으라고. 처음에 이틀 정도 걸었더니 막 다리 알이 베기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또 걸었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풀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건강해져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주일 설교 준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인도 선교를 가잖아요. 인도 선교 가는데 그럼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다음 주 설교까지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배울 게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육 디렉터를 통해서 이 교회는 어떻게 교육들 방침을 세워가 하는지 몇 시간 동안 제가 들으면서 배우기도 했고요. 은혜도 있고 쉼도 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집회 첫날부터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우리 동탄채플만 해요, 큰 예배당에 앉을 자리 없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요. 본당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부속실에서 약 3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고 셋째 날이 더 많고 계속 성도 수가 많아진다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성도 수가 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수요 예배 시간은 별로 안 모이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 시간도 새벽만큼은 아니었지만 예배당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모들이 갓난 애기들도 안고 오고요, 유치부 애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약 30-40%를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하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가 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교회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건강한 모습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의 벤치마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벤치마킹했던 민족은 세계 제일 가는 국가가 되었고, 예수님을 벤치마킹했던 정치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벤치마킹했던 기업은 우량 기업이 되었고, 예수님을 벤치마킹한 성도들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벤치마킹한 사도 바울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을 벤치마킹한 사도 바울은 이런 멋진 고백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전도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으면 그 핏값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다른 길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은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쾌락주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이 단 한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70인을 전도인으로 파송했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복종했어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주님께 다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크게 쓰임받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어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신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원선입니다. 여러분 모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태신자 작정 기간입니다. 태신자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셔서 한 달 동안 태신자를 작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보에 태신자 카드가 있지, 작정 카드가. 기록하셔서 한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제출용은 제출해 주시면 그 이름들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먼저 기도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열매는 결국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셨지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복음 전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더 확장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만들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례도 받게 하시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